오늘 말씀을 기적의 복음이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놀라운 새로운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또는 그 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거기에서 행하셨던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위력을 또 우리가 복음을 꼭 전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그 어머니와 함께 가셨는데 아마 그 잔치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아요. 잔치집에는 음식이 좀 모자란 듯해야 그 잔치가 잘했다,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음식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은 손님이 생각보다 더 많이 왔다, 그 집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인심이 후하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덕을 쌓았다, 그렇게 평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음식이 모자란다고 하는 걸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많이 차려놨는데 사람이 안 온다, 손님이 안 온다.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지역사회에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심을 잃어서 덕을 쌓지 못했다 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사람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그 증거는 음식이 모자랐어요. 특별히 포도주가 모자랐어요. 포도주는 잔치집에 물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물론 잔치집에 하면 술 생각을 먼저 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이제 물이 막지를 못해서 반드시 떡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야만 됩니다. 그 포도주는 우리가 술 먹는 그런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밥 먹고 물을 마시듯 이렇게 포도주를 마셔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준비된 것이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주방장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 부족한 포도주, 3절 보면, 우리 3절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온 주인뿐만 아니라 주방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고 그걸 예수님에게 알려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바로 그 잔치집에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채워주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 어려운 면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때그때마다 만족스럽게 구비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풍성한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사에 만족할 때보다는 부족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 너무나도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그 풍요로웠던 모든 것들이 점점 바꿔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름다움이 추한 것으로, 넉넉함이 부족함으로, 기쁨이 슬픔으로, 자유스러움이 수고로움으로 바꿔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못 살겠다고. 괴롭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뭔가 기대한 만큼의 기대치에 모자라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죗값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족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 부족한 면들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 부르짖으며 그 모든 즐거움이 사라진 가운데서 기쁨을 잃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포도주가 없다. 이건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지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모습,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는 가운데서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48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과 한해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움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아멘. 내가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포도주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사야 9장 1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았던 그 모든 아름다움, 풍요로움 다 불타게 만들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이건 바로 곧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하는 그 포도주를
물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5,000명 이상 되는 그 대군중들,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은혜 받는 가운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제 날이 저물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빨리 이들을 갖다가 돌려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했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이건 하나의 기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인간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과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또 모든 면에서 넉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세계의 부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직도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나라들은 미개한 나라, 또 가난한 나라, 어렵고 힘들어하는 나라로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시며 바로 곧 변화시키는 일을 하시는 게 바로 곧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룹니다. 잠언서 3장 5절부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 또 받아들이는 가정, 받아들이는 그 지역, 받아들이는 민족, 받아들이는 나라의 속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장 25절 보면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리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 보면 마라에서 목이 말라 모든 백성들이 애를 태는데 물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뛰어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못 먹습니다. 써서 못 먹습니다. 써다는 것은 썩었단 말이에요. 그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들 다 목이 말라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면서 이 나무를 던지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쓴물이 단물이 됐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다. 본문에서는 구정물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가 많습니다.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많습니다. 나그네가 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발을 씻깁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이제 그 물을 떠다가 놓으면
바깥에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그 물로 발을 씻는 겁니다. 종이 있는 집은 종이 손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6동의 물에 동이 6 그 항아리에 채웠던 그 물은 발을 씻으려고 떠다 놓는 떠오는 그런 물입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적어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고생하고 애를 태우는 그 주인이나 주방장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예수님은 길어다가 항아리 6개에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채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 물을 떠다가 주방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동이에 부스라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가서 특별히 안수를 했다든지 무슨 특별한 행동도 하시지 않고 일꾼들이 갔다가 물을 기르다가 부었는데 바로 그 물을 갖다가 떠다가 주방장에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 물은 이상하게 포도주가 됐는데 포도주 중에서도 어떤 포도주? 아주 좋은 포도주. 극상품 포도주로. 그래서 주방장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집은 특별한 집이다. 보통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냈다가 어느 정도 좀 그 포도주로 취기가 올라오고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 그때는 나쁜 포도주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칭찬할 만큼 아주 극상품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은 변화를 시키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가정이 변화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됩니다. 그래 인류 역사,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오신 뒤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인류 역사가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사의 그 역사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바로 그 세계사는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의 역사입니다. 선교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살리는 역사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기적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기적도 귀한 기적이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기적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생겼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왜 기적이냐? 성경에 보면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인데,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건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는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가자.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걸 도리어 감사하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다. 그 믿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냐.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넣어주기 위해서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목적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건 뭐냐?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믿음을 주려고. 근데 왜 믿게 합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에 오셨고 보여주셨고 또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제 미래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 흙에 묻혀 한 줌의 흙이 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체로 변화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 생명을 심어 넣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이 일은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사명이고 또 이 일은 의무입니다. 해서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도 여러 가지지만 마지막에 죽음 직전에 하신 것은 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입을 벌려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쫓아가야지만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그 일을 위해 돕는 것도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 CTS 복음방송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일에 같이 마음을 모아서 협력한다고 하는 것,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적은 정성이나마 함께 도와서 이제 돕는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셨던 그 주님께서 나머지 부족 부분은 주님이 채워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